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 이곳에 세우셨사네.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몰려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아멘. 아멘. 영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는 아멘, 아멘. 거두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멘. 기도가 아버지 그 뿌림이 결단과 헛되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일절 먹지 못하도록 아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에 주셔서 이 교회가 더 큰 아버지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을 더욱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 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멘.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주여. 아멘. 감당하게 부족하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곳에 있는 자녀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녀들도 정말 그 어머니의 주여, 기도가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 때에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아멘, 아멘.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집중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자와 아버지 전하자 동일한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멘. 은혜 받고 올 25년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신 은혜 감사드렸고 마친 시간까지 주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모아드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정마다 비춰주시고 사역마다 사업마다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10장, 11장, 12장, 3장을 빨리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3일 동안 새벽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요지만 말씀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오늘은 10장인데요. 1장을 가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체와 풍채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이 임하거든요. 복의 통로라는 건요, 복의 웨이가 있습니다. 블레싱 웨이가 있어요. 그럼 블레싱 웨이는 그 블레싱 웨이를 쫓아가야지 가는 거지 그 밖으로 나가면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는 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뭐 어디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좋은 곳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또한 이 들은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나와요. 복의 길을 따라가야 복이 나오지.
복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라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25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서 복의 길을 따라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소보드 사빌라 교회 7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편지를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를 붙잡고 7 벼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느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7교회 7 금촛대는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7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 사자들 7 별은 7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7 별을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건 곧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거니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교회를 자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왕래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거기에 왕래하십니까? 왜 강림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벌을 주고 이게 상벌이 신명기 28장에서 같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는 데서 해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 않은 것도 주시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심어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심지 않았지만 주셨지만 그러나 복은 우리가 심어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교회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죠.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낸 자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를 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를 압니다. 전도회 현장에서 전도한 수고를 알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은 것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분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이라는 도구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도구가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촛대가 옮겨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가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네 사탄의 회당에 있는 그곳에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천국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에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요? 위에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또 다시 없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방해하고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또한 장차받을 시험을 넘어가게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또 보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회가 세워진 곳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은 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상숭배죠. 교회 안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나아가야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이것이 단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면 부모가 우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우상이고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이 우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에 이 양식을 가지고 뭐예요? 힘을 얻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생명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만나를 받지 못하면 항상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힌도를 주고 또한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했다. 음행하는 것들을 따라갔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게 문제예요.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세벨의 행음을 쫓아가는 것. 이게 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회가 있는 곳에서 사단이 그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주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번 잡은 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진짜가 돼야 될까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될까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겨야 됩니다. 이런 음행도 이겨야 되고 우상 숭배도 이겨야 되고 환란이 온 것도 이겨야 되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입어서 이 영적인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다고 말하죠. 오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남은 자 사상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시록에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말씀 온전하게 그 회개를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흰옷을 입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빌라델비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오늘날 수많은 것이 다 시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라고 말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라우디가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니 그렇게 있느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뜨거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주를 위해서 막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주일이니까 가는 거지 뭐. 또 부흥회하니까 그냥 오는 거지 뭐. 오늘 또 목요기도 팀들이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다들 뭐 바쁘시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제와 다른 얼굴들이 또 있어요. 어제는 또 다른 분들이 한 번 또 오셨다 가시고, 또 오늘은 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하든지 이제 7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서 상관이 있고 내 삶에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속히 오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교회의 모든 그 영상이 스크린처럼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를 말해주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그 주변에 둘러서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관을 쓰고 24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또 흰옷을 입고 나와 있는 자들 있죠. 이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빤 자들이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과 남보석과 녹보석과 이렇게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다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가 위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압도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찬란하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번개와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내 생물들이 사자와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달아가는 독수리 같이 이렇게 생물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생물들이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그 옆에 꿇어 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의 면류관을 앞에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천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예배,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주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곳이 강대상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보고 그 예배 가운데서 천군과 천사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자가 바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인을 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인 떼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차면 인을 떼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인을 누가 떼십니까? 예수님이 떼십니다. 예수님이 7 금촛대 쌓여서 왕래하시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금대접일까요? 귀하기 때문에. 왕 앞에 가지고 가야 되고, 만물의 근원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녹그릇이나 사기 그릇을 받지 않고 금그릇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인을 떼는 작업에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차지 않으면 절대로 인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이제 첫째 인부터 해가지고 6째 인까지 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재해지고 감남류가 말라지고 기근이 오고 사망이 오고 흉년이 오고 이것이 바로 여섯째 인까지 뗄 때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살아남을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 인침받은 자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맞은 자들이 각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리 중에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라세 지파, 시몬 지파, 이사갈 지파, 레위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그렇게 큰 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정해놓으시고 또한 확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만 4천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이거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키를 잡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이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그리스도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모든 눈물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그럼 오늘 우리가 환난을 이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겨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계속 말하는 게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질병도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압도당합니다. 아픔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 인도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지고요. 그 다음에 나팔이 부러집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까지 9장에서 부러졌습니다. 이 나팔이 부러질 때는요, 땅과 하늘과 별들의 3분의 1들이 다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냐, 점진적인 심판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심판도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 불기 전에 바로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9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환난에서 나와서 이제는 나팔 재앙까지는 가지 않고 인재앙에서 우리의 재앙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나팔 재앙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견디지 못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든지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제 일곱 우레가 말을 하죠.
그리고 큰 천사가 마치 위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읽는 사람들은 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을 입은 모습이 찬란하게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들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데, 일곱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직 펼쳐져서 또한 알려주지 않은 그런 이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쌓여진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풀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경륜과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분의 경륜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복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리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 시크릿이 이제는 다 공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서 풀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니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워나야 하리라.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속에서는 아주 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엄청나게 달게 먹잖아요. 야, 주의 말씀 너무나 신기하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 꿀같은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된 거예요. 왜? 뱃속에서 저장만 돼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제 또 나와야 되거든요.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명을 다할 때 이사야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는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또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하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네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예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다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아우 달다 맛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소화가 돼서 쓰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해야 되는 아픔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질시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아우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응? 그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런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런 하나님의 책무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바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에 몇 년입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이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반입니다.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다. 그런데 이렇게 집 밟는 동안에도 누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가서 집 밟히면서도 1260일을 예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나가 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 밟히면서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라고 말하죠. 결국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우리 9장에서 나오고 있죠. 9장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힘이 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짐승들이 나와서 두 증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을 이제 바로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시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겼다고 서로 잔치하고 막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날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증거했을 때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에 그들이 또 속국으로 있으면서 자유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죽였지만 다시 그들을 살려서 구름을 타고 올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일어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며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서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번개와 우레와 큰 우박의 지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우레와 이런 우박과 지진 앞에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맞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죠.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늘 괴롭히고 또한 저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렇게 궁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건물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이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또 얘기하죠. 3년 반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이 3년 반이 하나님이 보시는 3년 반과 우리가 보는 3년 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대해서는 과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대교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가야 할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시간이 있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요 제대로 그 시간대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 시간이 차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1260일 동안 예비하신 곳으로 광야로 도망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보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은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미가엘이 가가지고 모든 그 밑에 있는 그 천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전쟁을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장을 파송하시고 천사를 파송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이제 용과 뱀과 그의 사자들이 천하를 깨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깨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어둠의 영들,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역 밖에 내쫓겼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참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참수하도록 여러분의 주변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늘 쫓아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보혈로 나를 덮노라. 나를 덮어버려야 돼. 우리 가족을 덮노라. 우리 자식 누구를 덮노라. 덮어버려야 돼. 예수 보혈로. 그러면 이 사단의 참소가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영원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면 발악을 하고 덤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기 또 3년 반이 나오고 있죠.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싸우긴 싸우는데 그 싸움을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이 아무리 발광을 하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도 땅이 그걸 벌려가지고 물을 삼켜버린다고 말하잖아요. 땅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12장까지 쭉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영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손을 들어서 큰 칼을 내밀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사단에게 항복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늘 누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과도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제가 순천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난소암이었는데 난소암 수술을 받고 났는데 다시 또 2년 만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6번째 받았는데 계속해서 토하고 그다음에 잠을 못 자고 코에서 피가 나오고 계속 이러니까 6번째 항암을 받았는데,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기세요. 또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또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일단은 믿음을 가지세요. 평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당황하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한나 집사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구원을 보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아들이 2명이 그렇게 1년 사이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아들들 때문에 이 엄마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육체의 병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신학교로 갔어요. 지금 신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이게 또 암이 재발을 한 거죠. 다른 곳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실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승천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늘의 기도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앞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올해 우리 슬로건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참수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마땅히 우리가 거부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져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박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공격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빼고 있지만, 많은 위협을 줘서 위축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거기에 위축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기간에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3년 반, 1260일 계속해서 3년 반,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시기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이겨야 돼요. 성도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는 그런 군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음부에 갇힐 날 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아예 무저갱으로 들어갈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까지 우리는 사탄이 활약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극심한 환란이 임할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환란이 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모든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이 빨라가지고 계시록 12장까지 다 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붙어서 왔는데 다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그냥 이거 설명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잖아요. 다 읽었어요? 야, 우리 권사님이 아주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으셨대요. 어떤 게 그냥 재밌어야지. 아,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린 다 같이 기도합니다.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천상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이 땅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이 축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세요. 주여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와 이사라바비야 와스케라라비아라 와스케라라비아라와 주여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와 이스카라라바비야 아버지 하나님 나와 이스카라라비야 환난을 이기는 이기하는 해로 환난을 이기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의 왕자를 주님이 부수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을 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라와 이스카라라비아라와 어레웨이아라와 이스카라라비아라와 이스카라라비아라와 야이아라와 이스카라라비아라와 이스카라라비아라와 이스카라라비아 주여 도와주신 아버지요 은혜 주신 하나님이요 라와 이스카라라비아라와 이스카라라비아라와 라와 이스카라라바비아라와 이스카라라비아 아버지 라와 이스카라라비아라와 이스카라라바비아라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라와 이스카라라바비아 라이스카라라바비아라와 이스카라라바비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중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믿음 둘 자를 미움 주시고 아버지 고칠 자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체의 질고들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얹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음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심판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자랑하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주여 인도하십시오. 아버지여 라와이야라와 이스케라바, 하나님 구원해, 온전한 구원해, 온전한 구원해, 온전한 구원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와 이스케라라베야라와,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김의 역사가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상급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라와 이스케라라바 비아라와 이스케라바 와라와 이스케라라바바바바, 주여 도와주심에 우리 주님의 나와 이스케 있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와 이스의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 하고 또한 그 여자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입혀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